예, 우리 회진 집사님 가셨나? 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재현이 그리 와가지고 또 우리 찬양팀 매주 귀한 사명 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기도 하나 부탁을 드려요. 우리 이규 장로님이 월요일날 이 허리 척추 수술, 큰 수술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답니다. 위험해서 그 아들도 또 그쪽 전문이잖아요. 아들도 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날 수술 날짜가 잡혔다니까 수술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그런 어려움 없도록 수술하시게 되면 잘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회 출입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을 가지고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의 시편 55편에 이 상황을 오늘 17장의 사무엘하 10장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편 55편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난국.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대한민국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미국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나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로마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잠깐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그래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안과 희락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평생 영원토록 날마다 새롭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다니엘서 2장 44절에도 이제 구약의 묵시 문학이죠. 다니엘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완성이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이 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을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기 우리 기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원수 마귀에 얼마나 환난을 당했습니까? 목숨을 잃고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협과 또 회의 협박을 받았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때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3절에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3절에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도 분명히 승리합니다. 영원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돼요.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또
교회답지 못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욕을 먹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의 승자가 반드시 승자가 돼요. 오늘 사무엘하 17장에는 바로 우리에게 이까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다윗의 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뭐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임의로 주장하신다는, 하나님 임의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시고 해가 저절로 이렇게 뜨고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기울도록 그렇게 딱 작동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디즘이라고 자연실론이라고 그래요. 자연실론. 그것은 이제 하나님 그렇게 다 시계발처럼 다 정확하게 이렇게 다 고안해가지고 이제 몇 시가 되면 태양이 돋아갔다가 몇 시가 되면 태양이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 따라서 움직인다, 그게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예요? 이 태양을 하나님이 움직여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세요. 달을 움직이시단 말이에요. 지구를 지금 돌리고 계시, 하나님의 손으로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톱하는 날이 오죠. 그러면 태양도 빛을 그 떨어지는 날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손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크게는 그렇게 보지만 작게 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을 또 그렇게 하네요. 우리의 삶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왕국, 이 다윗의 왕국은 뭐예요? 내가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또 그 안에 다시 들어가 보면은 다윗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 한 사람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주권적으로 간섭하시냐는 분명한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7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이제 유명한 바로 이제 아히도벨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대관령 같은 뛰어난 모략가.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머릿속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처럼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안 이루어진 것이 전부 다 100% 다 이루어져요. 100%, 120%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에게 말이죠, 이 아히도벨이 붙어있는 아히도벨이, 원래 아히도벨이 누구예요?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의 반기를 들고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압살롬.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을 불러가지고 아히도벨의 의견을 듣습니다.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집을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이 아히도벨이 아주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이 전세를 지금 판단하고 지금 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다윗을 급습해가지고 이 다윗만 죽이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절로 편하게 압살롬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다윗은 600명의 친위 대하와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온 가족 식구들, 갓난아이부터 그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부녀자들까지 같이 도망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력이 매우 떨어지네. 기동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쉬지 않고 빨리 쫓아가면, 빨리 정예군을 12,000명의 군대만 주시면 이 1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내가 빨리 쫓아가면
그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를 급속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신부가 신랑에게 돌아오는 것처럼 평안하게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참 이 역사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 5절에 보시면요,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아히도벨의 말만 듣지 말고 후세도 좀 부르라. 우리 후세가 뭐라고 하는지 후세 말도 좀 들어보자. 여러분, 후세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첩자예요. 다윗의 첩자. 사무엘하 15장 37절 제가 봅니다. 15장 37절. 15장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후세도 다윗을 쫓아오니까 후세에게 후세 장군,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즉각 나한테 좀 알려주시오. 첩자로 심어놓은 거예요. 지금 첩자로 후세를. 그런데 이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가 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들었다고 16장에 나오잖아요. 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후세를 신뢰하고 이 후세 왕을 장군을 자기의 가까운 측근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도 부르십시오. 그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봅시다. 바로 그 후세거든요. 그 후세.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그 계획을 말했을 때 아마 이 후세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불러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후세는 어떻게 했어요? 후세는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하고 뭐 하는 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든지 시간을 지연시켜야 돼. 지금 부자자와 어린아이를 데리고 함께 도망가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오늘 밤을 넘기도록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내가 이 왕에게 얘기해서 왕을 속여야 되겠다. 충분한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거죠. 다윗이 빨리 그 부자들과 어린아이와 함께 도망갈 수 있도록,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이 말하는데도 말이죠. 이 아히도벨은 17장에 보시면요, 2절밖에 얘기 안 하잖아. 2절밖에. 2절밖에 얘기 안 하죠. 2절만 딱 얘기해요. 그런데 이 후세는 말이죠, 6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뭐 쭉 얘기하면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1절 이렇게 해가지고 11절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렇게 개혁을 이제 이렇게 개혁을 세웠나니 하면서 이제 계약을 말할 때까지 그 상황을 또 장황하게 쫙 늘어놓습니다. 시간도 끌면서 말이죠. 늘어놓고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 다른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남쪽까지예요. 전 북쪽부터 남쪽까지 전 이스라엘 지역에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이 후세도 아주 순발력이 있어요. 당신께로 모으시고, 이 압살롬의 허영심을 자극하잖아요. 모든 그 군사들을 당신 앞으로 모으고 당신이 이끌고 전쟁에 나가시도록. 자,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허영심을 부추겨 가지고 홀깃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까지 계속해서 무려 이 아히도벨은 2절만 얘기하는데 이 후세는 말이죠, 무려 열 몇 절 동안 그렇게 장황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뭐 하려고요?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놓고 딱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광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15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나니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하나님께서 아히도벨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아무리 사람들이 말이죠, 아무리 러시아고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어쩌고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웃으시며 비웃으시리로다. 아무리 인간들이 뭐를 짜며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잖아요.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 처음 17장에 말이에요. 15장 16장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 근데 17장에 와서 드디어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어예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려는 하나님의 이 악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막으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 했잖아요. 다윗과 언약을 세웠잖아요. 내가 다윗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육신의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은 끝이 났죠. 벌써 끝났죠. 2000년 전에 끝났잖아요. 다윗 왕국이 영적인 다윗 왕국,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왕이신 예수님 오셨잖아요.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사실 여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대화 가운데 인간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없이 결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모든 악한 계획과 모든 그러한 음모와 도모와 결정을 초월하셔서 그 안에서 그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잠언 21장 1절을 우리 한번 화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연못의 물과 같아서, 연못의 물을 끌어가는 대로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 왕의 마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에 놀라운 것을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22절을 쭉 살펴보면요. 자, 우리는 독자로서 이미 이 사실을 다 알아요.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는지 다 압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3의 독자로서 이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압살롬, 후세, 아히도벨, 다윗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몰라. 특별히 후세, 이 다윗이 첩자로 거기 심어놓은 후세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모략을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나았다고 하는 말은 들었어요. 말은 했잖아요. 압살롬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했지만 그렇게 결정을 아직 않았잖아요.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고서 이 후세도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은 이 후세도 다 모릅니다. 아히도벨도 몰라요. 지금 빨리 추격하면 다윗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전혀 다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후세는 오히려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거기 15절 16절 보면은 두 제사장 있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 제사장도 다윗을 또 잡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16장에서 봤지만 자네들은 대제사장이니까, 당신들은 대제사장이니까 성에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거기 언약궤가 있는 그것에 머물러야지 어찌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를 불쌍히 계시면 내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테니까 그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하고 아히도벨과 사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갔거든요. 그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누구냐면요, 거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예요. 그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몬절을 건너가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거 하노라 하니라. 17절 제가 봅니다.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것은 사독과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이름이에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엘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어떤 요정이 그 말을 듣고 후세에게 말한 것을 가지고 이 두 아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아버지가 그 두 제사장이 거기 있는데 자기까지 거기 있으면 뭔가 좀 이상하게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여정이 이 두 아들에게 바로 이 후세 얘기를 전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나서 또 이 여정이 가서 다윗에게 알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그를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들킨 거예요. 한 여정이 들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두나단과 아히마아스가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죠. 그들을 보고 압살롬이 알린지라 그 사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를 덮고 지은 곳이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 사람들, 익명의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물가에서 잡히기 직전인데 그 두 사람을 또 어떤 여인의 집으로 피신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뭐예요? 그 곡식단으로 덮어서 우물 속에 넣고 거기서 숨기고 말이죠. 안전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를 결국 발견하지 못하죠. 19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어기에 덮고 찌은 곡식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곧바로 다윗에게 가가지고요, 서둘러 피난할 것을 건의하고 얘기하고, 다윗은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사람과 함께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어떻게 이렇게 쫙 맞물려 떨어지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우리 신뢰도로 잘 안 보여요. 이스라엘의 등장인물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 말로 후세를 거기다가 침몰놓고 하고 후세를 통해서 그 제사장 두 아들에게 얘기하고 또 한 여인이 전하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또 발각되는데 또 한 여인을 통해서 그 집에 숨겨주고 이게 뭐냐 우연히 이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든 걸 간섭하시는 거 보세요. 익명의 여인을 등장시켜요. 두 아들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에 감춥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새벽에 이들이 또 빠져나가서 다윗에게 사실을 고합니다. 그 사실을 듣고 다윗은 또 멀리 먼 그 가족들과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멀리 도망갑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신철기몰이에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섭리를 누가 다 측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신 일은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우리 큰 애들이 지금 이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그 시작한 것도 뭐 생각지도 않은데 그냥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호박 놓은 것처럼.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블록체인 한다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소득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얘가 맨날 그냥 혼자 그냥 괴로워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이거 한번 할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네요.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멀리 도망가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 나라의 이 대적들이 어떻게 되는가? 대적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17장 23절에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23절 제가 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스스로 목매어 죽잖아요. 자기 계획이 수포로 들어간 걸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이미 압살롬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을 내다보고 결국 자기도 반역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이 아히도벨의 죽음은 압살롬의 죽음을 미리 예견해 주는 대목이죠. 압살롬은 저렇게 될 거예요. 이미 본 거죠. 이 아히도벨이 멀리 보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히도벨의 최후는 비극적으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과 소망을 더 견고히 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개인적으로 다윗 왕의 반역자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크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 선택한 왕 다윗에 대해 대적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몰랐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것? 다윗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 아히도벨이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 왜 다른데 그 중요한 걸 몰랐을까?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는 자의 모델이에요.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사단 마귀. 그 반면에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4절부터 29절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이 다윗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 비록 많은 원수와 반역자들이 있었지만 그와 못지않게 여전히 많은 익명에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어.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24절부터 28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대적이 전열을 담는 동안, 다시 말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모으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 군대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 시간이요. 다윗은 뭐야? 이미 연안을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의 이름입니다.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어요. 마하나임. 그래가지고 여기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마하나임이 예루살렘에부터 얼마나 떨어진지 아세요? 40km에 40km. 백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로 도망가가지고 백리를 도망가. 백리. 마하나임까지 도망가. 마하나임까지. 그동안 이들은 뭐예요? 압살롬은 뭐예요? 아히도벨은 목을 매 죽고 이제 압살롬은 모든 군대를 예루살렘에 다 모으는 거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때 다 모았겠어요? 모이도 못하지. 멀리 도망가는데, 근데 마하나임이니까요. 27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이 또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또 보관할 수도 많이 주세요. 구하는 것을 생각하는 넘치도록 주세요. 27절에 보면 하나님 참 얼마나 좋으시고 생각이 많으시고 넉넉하신 분이 몰라요. 여기 27절 제가 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 아들 소베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잔치래. 여기는 잔치라고 있어요. 도망가느라고 제대로 먹었겠어요? 먹는 시간 없이 도망가야지. 먹으면서 도망갔겠지. 먹으면서 도망가면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도록 도망가서 40km를 100리를 도망갔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배고프고. 근데 그들이 많은 먹을 걸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하도록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우리 왕이세요. 우리 왕.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 나라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살겠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리이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것만 우리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5편 22편 23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궁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반도 못 살았잖아요. 스스로 목을 매 죽고. 압살롬은 30대 초반에. 슬픈 가족사지만 우리가 영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볼 때는 그렇죠?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 시간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인도하세요.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